불편하고 속상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로 삼기만 한다면 분명히 상황은 영육 간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다는 실제를 알기에 그토록 좋은 성도들에게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앞으로 받을 축복이 보여지기에. 이게 비밀이에요. 일 잘한다고 막 머리 돌리고 나와서 막 낼름거리는 사람들이 금방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 중에도 하나님께 복 받은 자 있고 무당 중에도 주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 중에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돼요. 눈치도 없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감각도 없고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리가 둥절하지만 그 사람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일까지 잘하면 더 좋겠지.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사단계 3년 개가 풍어를 있습니다. 빠릿빠릿해져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 문제들은 시간이 가면 결국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많던 문제들이 어떻게 다 어디로 갔나 싶게 문제들이 줄어들어요. 좀 부족하고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막 미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로 부유하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 그랬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철로를 벗어난 자들의 삶은 굉장히 공고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들이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물질 걱정이 없어도 가련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린 처방이 뭡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푹 자고 있는 자에게 깨우면요 일어나서 신경질 냅니다. 왜 깨우느냐고 막 신경질 내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짚어내주면서 수술시켜 주실 때 바로 제가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 화냅니다. 난 안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왜 그런 고목사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고목사님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안 짚어줄 거야 이럽니다. 저는 뭐라 그러죠? 목사님 계속 짚어주세요. 계속 짚어주세요. 그때 영적 상태를 짚어주면은요 그 양쪽으로 지금 자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면 화들짝 놀라면서 오는 증상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신경질이 아닌 짚어주실 때 듣고 회개하며 우리의 구원을 굳게 세우는 일에 들여져야 합니다. 이 자가 지혜로운 자로 자꾸자꾸 수술받기를 원하세요. 왜 병원 가는 거 싫어해요? 정 목사는 왠지 싫어. 기분 나쁜 소리 할 것 같아. 두려워. 몸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장모님 안 그래요. 장모님 막 병원에 가면 좀 그만 좀 얘기하죠. 왜 저렇게 많은 걸 말하나. 하라는 말도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요 어떠세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빨리 나갔으면 좀 좋겠어. 이게 좋은 건가요? 찝어줄 때 왜 무서워합니까? 나는 우리 사랑의 배들교회 전부를 다 사랑합니다. 내 성격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도 뭐 들려줄 게 아니야. 그냥
박권사, 송권사는요, 이메일로 보낼 테니까 오늘 밤에 이불을 여기까지 둘러쓰고 혼자들 들어봐. 난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불 둘러쓰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들으세요. 듣고 고치고 갱신하세요. 미지근한 신앙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모시지 못한 신앙은 미지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는 실제적인 동거예요. 근데 관계를 맺었다가 끊었다가,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형편이 좋고 좀 괜찮으면 주님 앞에 꼭, 자기가 꼭 주님 앞에 이거 같아. 아주 그냥 인식하고 난 이게 다예요. 난 다 낼 거 내고 난 낸 건 이거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야. 내가 그 예물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내면 예물 속에 그 마음이 읽어져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불쌍하다. 주님이 그냥 쏟아 부어 주려는데 불쌍하다. 그게요, 미지근한 신앙이야. 예수님을 마음에다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즐거워하며 섬기고 사는 것인데,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못 맡겨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어요. 마음에는 뭐가 있죠? 페이먼이 있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전 정말 제 마음에 자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불이에요. 불. 자식은 안 봐도 돼. 예물만 올리면 돼요. 장로님들 내가 볼게요. 여러분 왜 그러죠? 그토록 예물이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다 예수님만 모셔놔야 돼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도. 내 마음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으로 인하여 계속 실망스럽고 자식으로부터 계속 면박을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왜? 마음에 지금 자식이 있거든.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신앙에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오직 주님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는요 주님에게 하지 목사님한테 안 해요. 또 이런다. 나는요 이 기회를 목사님 보고 나오는 줄 아세요? 귀신인가 보다. 영만 있나 봐. 저 사람은.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열린 입으로. 복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자기만 믿음이 좋고 자기만 독불장군이야. 내가 뭐 목사님하고 상관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정상적인 사람 보면 나는 이상해. 너무 어이없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목회자를 공개하는 걸 난 봤어요. 내 가정에서. 목회자가 자기 친구야. 그렇게 해서요, 먼저 좀 크레딧 카드로 내주시고요, 좀 먼저 오더 좀 해주세요. 내가 어이가 없어요. 나는 심히 잘못된 목회자다. 그것도 토요일 날. 악기를 배울 때요, 어떻게 배우느냐면
꼭 전공해서 연주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온 힘을 다할 때 그런 자가 간신히 오케스트라에 앉아요. 전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마치 막 이거를 해가지고 무슨 막 독주자가 될 것처럼. 그런데 간신히 그런 훈련을 거친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앉는 거예요. 신앙은요,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하기에는 다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오직이 되어지고 먼저가 되어지는 결단 속에 세상 속에서의 삶은 매일매일의 치열한 싸움으로 믿음이 유지되어지기에, 그래서 생명길, 천국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이 준비를 매일매일 해나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에 관한 영원한 나라를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천옥순 권사님,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 언제인지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종이 소원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늘의 음성 한 번만 천옥순 권사님 좀 불러서 그 영혼이 말하는 걸 좀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저 하는 꼴을 보다가 싹수가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버지 마음이죠 뭐. 제가 너무 남용한다, 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천옥순 권사가 얼마나 천국 가서 맞다 이게 정 목사는 이게 정말 맞구나. 산도족 같은 황순승이가 여기 와 있네. 진짜 왔네. 정말 내가 좋아하던 그 목사님은 지옥에 있다더니 여기 보니까 없네. 확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코 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신앙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맡겨주실 수 없음은 사단의 영역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깊이 들어야 합니다. 천국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내 삶이 천국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아버지의 명령과 권면에 온전한 희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 따라 사는 게 뭐야? 말씀 따라 산대. 말은 말씀 따라 사는데 뭐가 말씀 따라 사는 건데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아도, 손해가 나도. 가장 축복되며 승리한 인생은 자신들의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유부단한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자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다시 말해서 이런 자는 천국을 못 가. 교회 인볼브 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내가 할 거 거기까지만 딱 선을 긋고, 누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갑니까? 간다 한들 저의 애탐 때문에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받아 그냥 착각하고 올라갔는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천국에 불은 불 속은 아닌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볼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에 올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할 게 뭐야, 나도 살아야지, 사세요 열심히.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각자가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들어보세요. 듣고 결정을 내리세요. 못 내린다 한들 어쩌겠어요. 뛰쳐만 나가지 마세요. 아니 모르겠어, 뭐 고통을 주면 주지 뭐. 아 그럼 그렇게 하시고. 모든 건 내 마음이야. 내 결정이에요. 누가 무슨 말 할 수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각자죠. 각자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예요. 각자. 저도 천국을 지금
준비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 아닙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찬양해요.